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자,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 영광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네, 이제는 옆에 분들 악수하고 안아주고 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마이크 좀 빨리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거 다음 주부터는 좀 확인 좀 꼭 해주세요.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자. 제목은 기본기가 생명이다라고 나왔네요. 우리는 지금 60일간의 리노베이션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60일간의 리노베이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가 추구하는 60일간의 리노베이션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 그리고 우리는 2014년 리노베이션 60일간의 리노베이션을 시작한 이후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신앙의 리노베이션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리노베이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이 임했을 때 그 결정적 순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회인지 하나님의 때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그 하나님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리노베이션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할 영적인 통찰력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인가? 아니면 내 욕심, 내 탐욕으로 비롯된 어떻게 보면 꿈과 같은 허망한 소망인가? 아니면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혼미케 하는 때인가? 함정인가?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영적인 해안이 있어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 있어야만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 머리 가운데 가득 차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이 신앙의 영적인 통찰력, 이 통찰력, 영안, 신앙의 해안, 영적인 해안은 신앙의 기본기가 단단한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점검하고 회복되어지고 단단해져야 될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척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머리로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가슴으로도 뜨겁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확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자녀답게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이 구원의 분명한 확신이 바로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또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분명한 신앙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원치 아니하는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원치 아니하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진학의 길이 막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취업의 길에 막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외로움을 극심한 외로움에 겪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 영적으로 침체돼서 우울한 삶을 사는 사람 또한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하게 믿는 신앙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또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점검되어져야 될 신앙의 기본이란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교제하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값으로 살 수 없는 참다운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삶,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춰진 사람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공부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셔야 한대요. 주셔야 돼. 신앙의 기본기가 잘 갖춰진 자에게. 이러한 원리는 단순히 신앙생활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있어서도 어느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기본기가 잘 닦여 있어야만 돼야 돼요.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기본기가 갖춰지지 아니하고 잘 기본이 탄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느 한 분야에 성공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인지 어느 한 분야에 대가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작업을 하기에 앞서 항상 기본기부터 연습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에도 기본부터 꼼꼼하게 차근차근하게 점검을 하며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요. 이건 단순히 신앙생활에서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치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소치 올림픽에서 가장 기대하는 선수가 누굽니까? 김연아죠. 김연아 선수죠. 참 어떻게 그렇게 스케이팅을 잘할까? 뭐 누구도 넘사벽입니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한,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딱인데. 이 김연아 선수 인터뷰를 보면서 그녀가 그렇게 잘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또 분명히 알았어요. 그녀는 지금도요 하루에 70번 이상의 기본적인 점프를 뛴대요. 그녀가 하는 뭐 트리플 살코, 트리플 루프, 트리플 악셀 빼고 3가지 점프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점프, 고도의 점프를 뛰기 위해서 매일 70번 이상의 기본 점프 훈련을 한답니다. 그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녀가 지금 그러한 세상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너무 예술성이 있고 너무 테크닉으로도 완벽한 점프를 뛸 수 있는 것이에요. 기본이 잘 갖춰져야 돼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청년들을 우리 어제도 우리 임원단들에게 그런 얘기, 그룹장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14년 새해가 됐고 또 2013년도 한 해가 지면서 많은 커플들이 제 경험상으로 볼 때 헤어지고 또 만나고 하거든요. 연애도 잘해야 되겠고 결혼도 잘 연애도 성공해서 결혼까지 잘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도만 기본이 잘 갖춰져야 돼요. 연애의 기본은 뭡니까? 앨런 켈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연애학 박사신데요. 그럼 별 박사도 다 했어요. 앨런 켈러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연애의 기본은 배려와 관심이랍니다. 이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배려와 관심. 근데 앨런 켈러는 가만히 보니까 25년간의 책으로만 연애한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요. 하여튼 배려와 관심이랍니다. 여기서 조금 덧붙여서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00번 문자질하는 것보다 한 번 전화 통화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한 번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 100번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 한 번 만나는 게 나아요. 만나야 돼요.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사랑도 하고 밥도 먹고 놀고 싸우기도 해야 연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고요, 연애가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또 연애의 기본은요, 말한 대로 배려와 관심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보다,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 평상시 잘하면 돼요. 평상시 매너 있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 잘 될 수가 있어요. 우리 2013년도 14년도 우리 청년들, 2014년도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던 청년들 2014년도에 또 좋은 결실들을 맺기를 바라고, 연애하고 있는 결혼에 이르는 우리 청년들 또 앞으로 연애 잘 하시고 신앙 안에서 결혼까지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기본이 잘 갖춰져야 돼요. 신앙의 기본. 이 신앙의 기본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지 않으세요. 영적인 해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 또한 우리가 포착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리노베이션을 위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하자라는 측면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만한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배우는 차원에 있어서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의 방법은 어떠한 롤 모델을 정하고 그 롤 모델을 정한 그 사람의 생각과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사상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한 사람으로 바로 다니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왜 다니엘일까요? 일단 그가 성경에서 가장 신앙의 기본기가 단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리노베이션 측면에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신앙의 기본기가 단단했을 뿐만이 아니라 내공이 단단했어요. 이 내공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생활의 리노베이션, 성품의 리노베이션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내공이 아주 단단해서 롱런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환경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요동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과 성품이 얼마나 올곧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했는지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신앙의 리노베이션을 우리의 도움이 될 만한 교훈들을 이제 발견해 봅시다. 먼저 다니엘부터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왔어요. 그가 누굽니까? 그는 유다 왕국, 그의 조국이었던 유다 왕국이 국운이 기울어 갖고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던 그 시기에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얼마 못 가서 BC 602년에 신흥제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15살 때에, 15살이면 오늘날 한국 나이로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입니까? 예, 중학교 3학년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바벨론식의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고 그들의 의식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환난이 이 다니엘에게 시작되기 시작해요.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궁전의 모든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환관장에게 명령을 내려요. 3년 동안 앞으로 내가 하사한 음식, 최상의 포도주, 내가 하사한 음식을 왕의 궁전에 끌려온,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세상 각지에 있는 영재들에게 먹게 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건 대단한 영광일 수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포로로 끌려온 존재입니다. 그의 여태까지의 삶은 폭풍 속에서 갈바몰라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낙엽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왕이 하사한 음식을 3년 동안 왕의 궁전,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그의 인생이 장밋빛으로 환하게 열린 거예요. 그렇게 살기만 하면 탄탄대로가 된 거예요. 출세길이 보장된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눈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러나 다른 해석을 내려야만 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환관장에게 저는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달리 단호하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이렇게 세상의 눈이 아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해안을 가지고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환난, 어려움의 길을 자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것이 우상에게 드린, 먼저 제사를 드린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왕이 음식을 하사할 때는요, 당시 관습에 의하면 그냥 간단하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음식이 아니라 철저한 바벨론식의 궁전 안에서의 풍습이 있었어요. 관습이 있었어요. 철저하게 이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우상이 이 음식을 준 거라는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런 정결 의식을 치른 후에 음식을 하사한 거였어요. 따라서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거부했어요. 또 다른 의미는 왕이 이 음식을 하사하고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면 왕은 의도적으로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이것을 통치 수단으로 삼았어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을 왕도 먹고 왕의 신하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왕은 모든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자기 손 안에 있다. 우상에게 자기들이 믿는 우상의 손에 결정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어떤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다니엘은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의 신앙은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과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시며 모든 선택과 결정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가장 이 신앙의 단단한 기본기 안에 있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이 그리고 왕이 섬기는 우상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문제를 결정한다라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설령 그 명령을 내리는 왕이 다니엘의 모든 생사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다니엘은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환난을 겪어 스스로 그 길을 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로, 크게 따라합시다. 첫째로, 아무리 나의 환경이 좋지 못하여 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기본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나의 환경이 어렵고 내 삶이 그것으로 인하여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신앙의 기본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앙의 기본을 허물리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합니다. 하나는 원치 아니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타협할 수 없어서 부닥칠 수밖에 없는,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곤란한 환경, 상황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꺾이게 만들어요.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내렸던 것처럼 그를 포로로 끌려오게 해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게 하고 바벨론의 풍습과 문화와 종교를 따르게 했던 것처럼 때로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꺾어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도 그런 삶을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집에서 느닷없이 반대를 해요. 직장에서 느닷없이 어려움을 줘요. 학교에서 느닷없이 어려움을 주고요. 세상 사람 가운데 신앙생활하기에 참 곤란한 상황으로 몰고 가버려요. 이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요. 다니엘은 10대 15살에 확고부도한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준행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린 그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합니까? 사탄 마귀는 또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허물게 하냐면 달콤하게 유혹하기도 해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신앙을 허무는 것은 참고 견딜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는 참고 견뎌요. 그런데 반대로 달콤하게 유혹을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취업이 잘 안 되는 청년에게 내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단 주일날 주일날 꼭 출근을 해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행위들을 하라고 합니다. 영업도 해야 돼서 이것저것 음란한 장소, 세상의 죄가 만연한 장소도 가게 하고, 또 때로는 신앙의 양심과 거리끼는 행동도 하라고 합니다. 연봉도 많이 준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보장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취업이 너무 안 돼서 몇 년을 백수로 살았는데, 힘들었는데, 달콤한 유혹을 직장에서도 줄 수 있습니다. 승진을 시켜준다 그러고 업무의 부담을 덜어준다 그러고 나를 인정해준다 그러고 여러 가지 달콤한 사탕을 우리에게 발림을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단호하게 이것은 아닙니다. 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단호하게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선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만 돼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단호한 결심을 내린, 신앙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돼요. 신앙의 리노베이션을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또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과제는 신앙의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준행해야 될 과제는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매달린다. 나는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가련다.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 길은 이렇게 돌아가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분이시기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가장 선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단호하게 나는 신앙의 기본을 지키련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리노베이션의 핵심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많은 분야에서, 많은 부분에서 신앙의 기본을 허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당한 어려움에 비해서는 조그만 어려움도 아니에요. 비할 바가 대한 어려움도 아니에요. 그는 생사가 달린 문제에서 단호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것을 결심해야만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마음에, 양심에 분명한 영적인 마지노선을 그세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여러분의 영적인 마지노선을 딱 거놓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련다. 그리고 나는 신앙의 기본을 지키겠다. 그래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영적인 해안, 통찰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 신앙의 리노베이션과 관련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따라합시다. 둘째로, 신앙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크게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타협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되어서도 안 된다. 신앙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타협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합리화해서 안 됩니다. 상황화해서 안 됩니다. 항상 신앙의 기본은 지켜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해서도 안 돼요. 중요한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6절, 7절 말씀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다 이 이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이름들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였던 이름들을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볼게요. 다니엘 이름,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정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환관장은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요.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신인,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들의 신인 벨을 찬송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벨을 찬송할지어다.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6절, 7절에 이렇게 이름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행동을 우리가 유심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5절에서 그는 왕이 하사한 음식을 생명을 걸고 거부했어요. 그런데 6절, 7절에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우상에게 절한 음식, 우상을 숭배한다는 그것에 내가 동참할 수 없다라고, 왕과 그들의 우상이 나의 삶을 결정짓는 것에 난 동의할 수 없다라고 내 신앙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겠노라고 선언했던 다니엘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의 이름이 벨이여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항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좀 다른 행동을 취했을 때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단언컨대 다니엘은 바벨론과 그의 왕궁을 선교지로 생각한 모양이에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게 되면 선교지에 있는 언어와 풍습과 문화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순응합니다.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다니엘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앞서 신앙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리노베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 세상과 타협을 해서도 안 되지만 세상과 단절을 해서도 안 돼요. 오늘날 믿음 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만끼리만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교회에서만 있으려고 해요. 교제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어요. 술자리 한번 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제사 드리는 현장에 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술자리도 가세요. 단 죄짓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분위기 깨지 말고 얘기도 들어주고 치닥거리도 해주고 술 먹고 한 사람들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몇 번만 하면 여러분은 인정할 거예요. 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곳에 가서도 여러분 분명하게 커밍아웃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하지 않고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회사와 사장님을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 다 가는 곳에 안 가고,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상한 별난 종자라는 소리 듣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여러분의 선을 긋고 행동을 하세요. 지혜롭게 하세요. 세상과 타협을 해서도 안 되지만 세상과 단절을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산속에서 건물을 짓고 마치 불교의 절처럼 수행과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장해야 될,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살려야 될 세상은,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곳이 세속화됐든 타락을 했든 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잘했어요. 신앙의 리노베이션, 신앙의 기본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신앙의 기본기를 지키되 지혜롭게 분명하게 여러분의 처신을 해가면서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하고 지킬 것을 정확하게 지키고, 참 15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15살이면 우리 꼬맹이 첫째 아들보다 5살 많아. 상상이 안 돼.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신앙의 기본이 보통 탄탄한 게 아닌 거야.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거다, 보호하실 거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볼 수 있어요. 경건에 이른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꽉 잡힌 거예요. 대단한 영적 거장인 거예요. 이러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와는 차원이 다르게 만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똑같이 인재로 세상 각지에서 영재로 불려온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왕의 궁전에서 바벨론식의 언어와 교육과 문화를 받고 왕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은 보통 내기들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출중하게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서 출중하게 만들어서 왕의 눈에 띄게 하셨어요.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상황을 예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기본기가 단단했던 이 다니엘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이때를 예상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를 바라보면서 타협하지 아니한 거예요. 지킬 건 지킨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전에 어느 청년이 저에게 와서 매주마다 울었던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시험은 아니었는데 자기에겐 참 힘든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청년의 삶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대단한 시험도 아니지만 그 청년이 얼마나 어렵게 준비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꼭 주일날마다, 직장도 다녀야 했고 주일날마다 꼭 학원을 가야 하고 또 주일날마다 스터디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주일 성수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 청년이 와서 그럽니다. 저는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학원도 못 가고 스터디도 참석도 못 합니다. 저는 주에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교회 학교 봉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터디도 못 하고 학원도 못 가고 저에게 있는 시간이라고 해봐야 주일날밖에 없는데, 목사님 저 어떻게 하죠? 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러면서 매주 저한테 와서 울었던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함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니?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니?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하실 거야. 지금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면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겪고 고민을 하면서 울고불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영적인 통찰을 허락하셔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게 하실 거야.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너의 삶은 비할 바 안 되게 달라지게 하실 거야. 노는 물이 다를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노는 물이 달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해서 쉽게 신앙의 기본을 허물지 마세요.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러지 마세요. 경건 생활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지 마세요. 눈앞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눈앞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변해요. 자꾸 변해요.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신실하신 분. 그게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변하고 상황도 다 변해요. 이 세상에 안 변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변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단절되지도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너희도 다니엘처럼 살라. 다니엘은 뭐 유별난 종자입니까? 외계인입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치열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외로웠던 사람, 포로로 15살에 끌려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정체성에 혼란을 왔겠습니까? 얼마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청년이에요. 그러나 그는 지킬 것을 지켰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지켰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인 해안을 열어셔서 롱런하게 하셨고 누구보다도 영화롭게 하셨어요. 노는 물이 다르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신앙의 리노베이션 2주차 지난 주차 2주차가 접어들었어요. 지난부터 주부터 이번 주까지 여러분 분명하게 결단하세요. 첫 해 이번 주에 분명히 나는 신앙의 기본을 올 한 해 정확하게 지키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아니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지키는 삶을 저는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면서 결단하는 한 해가 되기를,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